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 시간에 구원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독교는 구원의 종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 구원을 받아야 되느냐, 아니면 또 구원이라는 것이 도대체 뜻이 무엇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 이 개념 정리가 되어야 기독교 구원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왜 구원이 필요하냐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기 전에 죽음이라는 것이 무엇이냐부터 말씀을 드려야 되겠어요. 왜 그런가 하면 창세기 2장 17절에 하나님께서 금단의 열매, 이 열매를 먹는 날에는 네가 정령 죽으리라고 말씀하셨죠. 선악과입니다. 그 죽음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 개념이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것은 상식적으로 사람이 육신이 죽어서 땅에 묻히면 그냥 썩어서 없어져 버린다. 죽음이라는 것이 사라져 버리는 것이다. 없어져 버리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은, 죽음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나누어지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단절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영혼이 하나님과 단절되어서 죽은 상태에 빠지고, 그리고 육신도 영혼과 육체가 분리되어 버리면, 나누어져 버리면 육신도 죽는 존재가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죽음이라는 건 뭐냐? 나누어진다. 죽음이라는 건 뭐냐? 단절된다 라고 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영적인 죽음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단절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구원이라는 게 뭐냐? 아담의 타락으로 전체 인류가 하나님과 단절된 상황에 있는데,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함께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같이 있는 것을,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을 구원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신약시대에서 가르쳐주는 구원은 뭡니까? 성령의 임재하심, 즉 중생을 말하고 있죠. 중생이라는 것은 성령이 오셔서, 그리스도의 영이 오셔서 나와 함께 하시는 것, 그것이 바로 구원입니다. 그러면 이제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과 나누어지는 것이다 라고 하는 개념을 가지고, 구원은 무엇입니까? 그렇게 보면 구원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게 정답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과 함께하는 순간 그 사람은 구원받은 것이죠. 거기에 대한 내용을 한 7가지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구원의 조건을 성경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정하셨느냐. 이 땅에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는 것을 조건으로 했어요. 그러니까 예수 믿지 않으면 절대로 구원, 즉 하나님이 함께할 수가 없는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망하는 것이죠. 두 번째, 구원의 방편입니다. 어떤 방편을 가지고 예수를 믿게 하느냐. 구약에서는 율법이고 신약에서는 복음입니다. 율법은 그리스도를 모형적으로 보여주는 원시복음이라고 한다면, 신약에서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복음의 실체입니다. 즉 율법의 실체입니다. 따라서 구약은 오실 메시아를 바라보고 믿어 구원받았고, 신약은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역사적으로 좀 약간 차이가 있지만 예수를 믿는 것은 같고, 이것을 기록해 놓은 책이 뭐냐? 성경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뭐냐? 구원의 방편입니다. 세 번째, 구원의 적용입니다. 구원의 적용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얘기죠. 어떤 사람에게 구원을 적용시키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구원의 적용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해서 적용시킵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하는 말씀이 나와요. 그러니까 믿음이 생겨야 구원받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 믿음은 듣는 데서 출발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적용은 그렇게 한다고 치면, 그러면 누가 그 말씀을 들을 수 있느냐? 구원의 성별입니다. 하나님이 택자를 복음을 통해서, 말씀을 들음을 통해서 믿음을 주어서 구원시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누가 들을 수 있느냐? 하나님이 듣는 귀를 열어준 자가 듣는 것입니다. 그러면 누가 구원받을 수 있느냐? 그렇게 물었을 때에는요,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택함을 입은 자가 이 세상에 하나님과 관련 없는 자처럼 이 땅에 보내졌다가 하나님이 그를 찾아가 주심으로, 성령을 통해서 찾아가 주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되는 것이구나, 이렇게 이해하시면 100점짜리입니다. 구원,
아주 쉽게 이해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속에 찾아오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증거해 주시고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믿고 내 영이 지금 하나님의 성령과 함께 있으면 이 사람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이렇게 구원받은 사람에게는 다섯 번째 특권이 있습니다. 어떤 특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 기도하는 특권, 찬양하는 특권, 마귀에게도 명령하고 세상에 대해서도 책망을 하는 그런 권세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있는 겁니다. 가슴 답답하고 힘들고 어려운 일이 산더미처럼 쌓여서 나를 짓누를 때 나는 위로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께 내 사정을 아뢰일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가 가진 특권입니다. 무슨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는가? 이거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는 일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입니다. 오늘도 찬양을 끊지 마시고 계속하시기를 바라고 삶 속에 하나님을 많이 사랑하는 것, 어떤 일이나 작고 큰 일에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는 것, 이게 전체가 다 찬양이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구원의 결과는 무엇이냐? 구원의 결과는요, 하나님과 영원히 사는 영생입니다. 물론 예수님이 오시면 그때 육신을 이 땅에 파묻고 간 영혼들이 다 올 겁니다. 그 영혼들이 다시 하나님이 지어주시는 새 옷, 즉 부활체, 신령체를 입고 그리고 영원히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과 영생하는 것, 이것이 우리 구원의 결과인 것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계속해서 누가복음 그 마지막 부분 들어가서 생각해 보도록 하죠. 좋아요 버튼 꼭 눌러주시고요. 그리고 옆에 좀 소개해서 좀 구독자 늘어나도록 좀 협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